안녕하세요. 10-25 누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중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되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29절에 보시면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이때 30절에 보시면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죠. 그러면은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럼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는데 그들이 왜 푸느냐고 말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는 것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와 보니 뭐 위에 뭐 안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겉옷을 펴서 놓고요. 안장으로 임시 안장을 만들고 또 36절에 가는 곳마다 겉옷을 길게 펴서 이제 그것을 밟으면서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보통 로마의 개선 장군이라면 이렇게 가지 않고 백마를 타고 뭐 화려하게 지나갈 텐데 지금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거죠. 왕은 왕이신데 겸손의 왕. 어떻게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37절에 보시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을 위해 기뻐하며 큰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무리 중 바리새인들이 막 말리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럴 때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자리에는요. 41절에 보시면 가까이서 성을 보시고 일단 우세요. 왜 그러냐면 이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야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져 있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그 안에 요세푸스가 쓴 역사 그 기록에 의하면은 200만 명 정도 중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그렇게 죽을 동안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44절을 보시면 내 자식들을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 이게 전쟁에서 보통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군인들이 이성을 잃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 자녀들을 발에다가 손을 잡은 다음에 머리가 아래로 향하면 그대로 바위에 메어치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러니까 그 돌 안에 금이 숨겨져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그 엄청난 규모의 돌들을 다 해체를 해가지고 금을 누락질해 가려고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5장에 보시면 이사야 62장 11절 그 말씀, 또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겸손의 왕으로. 네, 이렇게 오셔서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요한복음에서는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들어오시는데요. 또 17절에 보시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바리새인들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근데 잘 보시면 이런 판도를 뒤집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또 나오지만은 진짜 이 수많은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도 계획하지 못했던 일을 이 가룟 유다가 한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명절 때 그냥 잡았다? 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는 이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잘 보시면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들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왜 굳이 저주를 하셨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기후와 또 그 당시
그 상황들을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무화과 나무, 보통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로 본다면 4월부터, 그러니까 6월절이 4월이거든요. 4월부터 이제 10월, 그 초막절 그때까지가 어떻게 보시면 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이제 여름 과실들이 맺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초막절 이후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서 또 내년 4월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여름 가실들은 있을 땐 그래도 뭐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열매들을 이렇게 따먹을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이제 우기 때, 그 겨울 때는 따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90% 이상이 가난한 소작농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양식을 마음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나마 부자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하고 대추 야자, 이 열매를 말려가지고 겨울에 이제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단열매를 굉장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맺혀지느냐? 먼저 그 이 4월 달이 딱 되면 무화과 나무 본 열매는 아니고 처음 열매를 맺는데 그거를 이제 파게라고 그 파게라고 불리는데요. 이 파게는 그 다음에 원래 맺혀진 열매, 무화과 총 5번 정도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데 그 열매에 비하면 별로 맛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게는 보통 주인들이 이것을 따서 뭐 이제 그냥 뭐 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 열매만큼은 누구든지 그냥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따줘야 돼. 그래야 맛있는 열매가 그다음부터 맺혀지거든요. 그때는 그 열매는 파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벳바게라는 것도 바로 그 앞에 그 집이라는 뜻과 이 첫 열매, 파게 이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있는 열매가 있는 뭐 마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잎은 무성해요. 잎은 무성한데 원래는 이 무화과는 잎과 함께 그러니까 따로 언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동시에 맺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잎은 무성한데 먹을 게 없다. 지금 가난한 소작농 입장에서는 그 열매를 애타게 기다리거든요. 파기를 어쨌든 공짜로 먹을 수 있고 그때 그 처음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단 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충족이 되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거죠. 이품풍성해요. 뭐 무성한데 하나 열매는 없어요. 이거를 지금 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뒤에 맛있는 열매가 맺어질 때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지금 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열매가 맺혀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뭐 이걸 보고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때로는 이거를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뭐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말은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요. 어떻게든 이게 대목이거든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특별히 예루살렘 이 성전 제물 장사를 하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목. 이때를 놓치면 그냥 뭐 손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의 가장 주된 역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게 예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죠. 왜냐? 들어야 알잖아요.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 다만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은 단순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서 관계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네,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전달하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고침을 받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다시 온전해진 거니까. 대제사장들 보면 이렇게 난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인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누가 이상한 겁니까?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거기서 재물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이상한 일이겠죠. 그것을 다 바꾸시고 오히려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초대하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 어린아이들까지. 18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이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당연히 진리였고 당연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못마땅히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함께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함께 우리가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삶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내는 모둠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요.